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잘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 요나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나서 이 3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나서 3장 요 부분을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추석 기간이어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설교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오늘은 요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이 부분이 요나서 전체의 이 전환점과 같은 부분입니다. 도망가던 이 요나가 배에서 던져지고 그리고 고래에게 먹혀서 고래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다가 고래가 툭 하고 토해낸 상황.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확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던 요나에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의 이야기로 싹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이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면서 특별히 이제 세 가지 놀라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세 가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대해서 놀랍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깊이 들여다보는 가만히 보는 우리의 태도가 좀 있으면 좋겠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오래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보아서 예쁜 건요 쉽게 질리지 않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질릴 가능성이 있는데 오래 보아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에게는요 사랑이 좀처럼 식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그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첫눈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오래 보아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부분이 그렇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오래 보아서 발견한 첫 번째 이 놀라움은 뭐냐? 요나의 순종입니다. 오래 보면 요나가 순종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에 보니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니누에는 사흘 길을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인 거죠. 그 사흘을 다닐 정도면 하루에 몇 킬로 갈 수 있을까요? 20킬로 정도 간다 그러면은 둘레가 60킬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대도시, 완전 메가시티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이 중동 지역, 그 지역에 문명지였잖아요. 거기가 그 제국 아수르 제국의 수도니 크겠죠.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이집트 이 박물관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요, 이 아시리아 시대의 그 벽에 있던 부조를 띄워놓은 게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야, 기가 막혀 큰 도시죠. 그런데 거기를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이 요나는 며칠 동안 다니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냐? 하루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아니 사흘이나 되는데 보내놨더니 기껏 다닌다는 게 무성의하게 불성실하게 지금 뭐야 3분의 1만 가서 얘기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역시 요나 안 되겠어 라고 쉽게 이제 폄훼하고 처음부터 이제 도망가던 요나에게 실망했던 마음을 여기다 표출을 해내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런데요, 큰 성읍에 가서 작은 순종했다라고 폄훼하기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우 큰 순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도망갔기 때문에 모자란 요나, 불순종 요나, 주랭랑 요나 이렇게 이제 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입견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 다른 묵상자들이 다 나눠주셨어요. 거기가 니누에잖아요. 니누에. 한일 의정서가 이미 체결이 된 상황에서 을사오적이 우리나라를 팔아넘긴 상황에서 윤봉길한테 저 도쿄에 가가지고 너희들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를 피해갈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구해주라고 하는 명령이 그에게 임했다. 윤봉길이 하겠습니까 지금?
도시락 폭탄 들고 가서 지금 그 사람들 다 그냥 다 이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한일 의정서가 다 찍히고 지금 을사오적대면서 속이 다 분노가 일고 있는데 가능하겠냐 이거죠. 실제로 이 요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뒤에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망치가 돼서 이스라엘을 때려 부숴요. 가고 싶겠냐 이거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어떤 그 참 똑똑한 친구인데 지금 교수하고 있어요, 그 친구. 근데 그 친구한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자기는 진짜 싫은 사람한테는 조언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말을 듣고 고칠까 봐. 내 말 듣고 고치면 안 돼. 왜? 걔는 그대로 살다가 고생을 해야 돼. 그래서 절대로 안 가르쳐 준대. 그 마음이죠. 그 마음. 그런데 그런 요나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로 간 거예요. 그냥 그 사실 자체만으로 너무 어마어마한 결단을 한 겁니다. 이게 진짜 큰 결단한 거죠. 가야지.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고 니느웨에 대한 거룩한 어떤 부담감 같은 걸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을까 봐 요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실까 봐 요나가 1장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그리고는요, 솔직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나가 그 배에서 풍랑이 이는데 밑에서 자고 있다는 표현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서 자고 싶었느냐? 아니, 자고 싶었다. 잘 수 있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목적은 뭐냐? 다시스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니느웨로 갈 수 없는 상황. 그게 요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요, 육로로 500km나 되는 거리에 있어요. 지중해 제 끝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여기서부터 저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쪽으로 500km를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안 갈 수 있는 제일 확실한 상황은 뭐야? 바다 위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다 위에 있고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어. 그래, 계획대로 되고 있어. 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거 하는 거죠.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잘 수 있었죠. 그런 그가 바다로 던져졌고 뱃속에서 사흘을 지냈고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그리고 토해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이 물고기가 니느웨에 토했다고 생각해요. 너 도망가 봐라. 너 다 하나님이 너 다 다시 그 순종의 자리에 너 던져 주실 걸. 이래서 물고기가 잡아가지고 다시 쓸어 가던 니느웨를 먹고 니느웨 죄송합니다. 야 다시 쓸어 가는 니느웨래. 야 다시 쓸어 가는 요나를 먹어가지고 이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니느웨에다 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육로로 500km. 아니 물고기가 무슨 막 바닷속에 해저 터널 뚫어가지고 500km나 해저 터널 뚫어서 갑자기 여기에서 뽕 하면서 호수에서 이렇게 토해냈겠습니까? 그냥 떠났던 그 항구에 토해낸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갔다는 건 500km나 되는 그 열사의 땅을 생명 걸고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들여다보니 얼마나 이 요나가 위대한 순종을 한 것인가. 자기가 도망갔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들려주신 음성을 귀 막고 살려고 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주여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러고는 위대한 순종을 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500km를 걸어가려면 며칠을 가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죽음의 위협이 사막에서의 그 위험이 도사리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한 사명의 사람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놀랍니다. 그러니 요나 함부로 욕하면 안 되고 요나 함부로 폄훼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보다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이거죠. 두 번째 놀라는 건 뭐냐? 거기 가서요, 그 니느웨 500km를 걸어가서 야, 기가 막혀. 500km를 걸어가서, 아니 500km 걸어간 거에 비해 하루 돌아다닌 거 그거 가지고 욕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하루라도 한 게 다행이지. 가서 엄청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루나.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요나가 전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놀랍게도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거에 놀랍니다. 야, 이것도 놀라운 거야. 그냥 전하면 회개하나? 응? 자기네들이 지금 먹으려고 하는 저 약소국에 정체불명의 조그마한 그냥 늙은이가 와가지고는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정신감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단 하루의 사명을 감당했을 뿐인데,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가 믿고 회개했다는 거.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서부터 너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일이 점점 커져.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7절, 이거 봐, 점점 점층법입니다. 7절에는 장난 아니야. 이게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만, 무슨 일을 벌이냐? 하여간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거기 낙타도 다 베옷을 입은 거야. 낙타도 다 베옷 입고 전부 다 아무것도 못 먹어. 먹지 마. 여기에 안 놀라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니느웨라고 하는 조그마한 할아버지의 얘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우리가 반응할 때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만 아는 괴물같이 살아가는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가 우리보다 크신 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 이거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기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꿔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분이 만드신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 이거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선물이 임했다는 거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 솔직히 요나의 순종도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더 크게 놀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들,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상 속에 심겨진 세상과 다른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세상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저는 요나처럼 우리의 위대한 순종도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니느웨의 회개처럼 요나의 순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놀라움. 니느웨야 회개할 수 니느웨도 회개하기 어렵죠. 솔직히 여기서부터 야, 대단하다. 아니, 처음부터 요나의 순종부터 놀랍고 니느웨의 회개가 놀랍고요. 가장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역대하 7장 14절을 연상케 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냐? 이방 민족이요, 아수르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아주 특별한 성경이고 유일무이한 성경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 기록한 성경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사신 것의 표적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려 하셨고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모든 인간들을,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 이건요, 구약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와 같은 마음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세 가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 사명 다하는 우리의 이 터전 위에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나? 요나의 용기와 사람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없이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시작하시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죽음 앞에 찾아가셨을 때 저 돌무는 너희가 옮기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요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거죠.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돌문을 옮기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니느웨로 걸어가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거죠. 여러분, 순종에는 항상 용기가 동반됩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같은 마음 주셔서 우리가 공간을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은 낯설고 불편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내모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더 좋아질 것도 기대가 되고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무언가 새로움을 맞이한다고 하는 건 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언가 교회가 해야 할 일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일이라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생각했어요. 저는 용기를 생각하면 항상 스키 생각이 납니다. 스키를 탈 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스키 잘 타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서민희 집사님 잘 타시고, 또 누구 잘 타시지? 이동근 선생님 제일 잘 타십니다. 이동근 선생님이세요. 네, 우리 태권이도 이동근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동근 선생님께서 스키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아요. 스키를 잘 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스키 탈 때 보면 항상 슬로프에다가 몸을 던져야 되거든요. 스키 그 슬로프, 이렇게 끼우려 있는 슬로프에 몸을 던지는 게 항상 제일 무섭고 거기가 관건입니다. 슬로프가 있으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슬로프를 피하려고 하거든요. 피하려고 하면 자빠진다. 관건은 그 슬로프에 몸을 용기 있게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때부터 어느 정도 속도도 나고 속도가 나야 기술이라는 게 먹히기 시작합니다. 야, 사명 다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사명의 몸을 던질 때 피하려 하면 넘어지는데요. 거기에 용기를 내서 던지면요, 신기하게도요,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한계 두려움 체감 법칙. 제가 만든 거야. 점점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막 이렇게 사명을 막 즐기기 시작하고 막 업다운 이러면서 리듬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기억해야 할 거는 용기는 처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슬로프를 내려오는 내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첫 걸음을 옮길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시간 순간 내 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작은 용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문을 여신다는 것. 새로운 이야기의 첫 장이 열리는 거죠.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제일 마지막 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게 그 이렇게 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진짜 우리 용기가 만들어내는 순종의 이야기,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상상도 못할 위대한 이야기의 첫 문이 열린 거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시고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사람됨.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요나에게 바라셨던 거, 니느에게 바라셨던 게 무엇일까? 니느웨를 용서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 도리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더 철저하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종교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역사를 단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닮아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표독한 눈빛으로 욕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교회를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믿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대화하기를 즐겨하시고 그들과 식탁에서 교제하기를 즐겨하시고 그들의 이야기와 공감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명의 완수라는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나아가서 사람의 도리, 자녀의 도리, 생명의 길을 아니 생명의 길을 전한다고 하는, 죽을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건 사람의 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 결국 요나에게도 참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마음을, 요구를, 명령을, 권면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닌가. 얼마 전에 그 청년들 PK 거기 갔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저런 질문 중에 지난주에는 이제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이거였는데, 또 하나의 질문은 술을 먹어도 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먹으라고?
일단 맛있게 먹으면 다 괜찮다? 술 먹고 안 먹고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랬습니다. 술 먹고 안 먹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사람 도리하면서 사는 거다. 술을 먹고 사람 도리 할 수 있으면 술 안 먹고 사람 도리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사람 도리를 하고 안 하고다. 그러니 술 문제보다 더 위에 있는 기준이 그거니까,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 사람의 도리를 하며 사는 것이니까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술을 먹고 사람 도리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술을 먹고 사람 도리하는 게 쉽지 않다 여겨지면 하지 마라. 최악은 술 먹고 사람 도리 안 하는 거다. 이 최악이다 진짜. 이거는 너무 술 먹고 안 먹는 문제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위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아니,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항상 위대합니다.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용기 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냐? 사명을 완수하는 무언가 일을 잘 해결해내는 실력자를 원하시는가? 아니요. 참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채워지고 넓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영광 받으실 것이다. 기뻐하실 것이다. 노래하실 것이다. 토브 참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배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의 노래를 더 크게 세상에 하늘에 울려나게 하는 영광의 자녀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요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보다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참 우리보다 위대한 사명의 사람이라는 것 오늘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더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위대한 사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되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